오늘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아주 위태로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샬롬, 그건 히브리 말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십자가 전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의 평화는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그들의 평화였습니다.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 이 로마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팍스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혹은 때로는 군사력에 의해서 압도하는 힘에 의한 평화, 그 힘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물질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또 권력지향적인 것입니다. 힘센 대통령 밑에서는 꼼짝 못하다가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이 레임덕 현상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에서도 있습니다. 그게 힘에 의한 것입니다. 이 힘의 밸런스에 의해서 유지되지는, 어쩌면 그러면 그것은 평화라기보다는 그냥 굴종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이레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지극히 영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어떤 외부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 에이레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14장 20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평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평안으로 또 평화로도 번역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세상 것과 다르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이 평안과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거나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케이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그 감옥으로부터 탈옥하기 전에는 누구도 평안할 수가 없는데 몇 가지 감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 예쁘다,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공주병,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비판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이 비판의 감옥. 많은 장점은 보지 못하고 꼭 단점만 보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약한 거, 아주 부족한 거, 부모 딴에는 잘 해보겠다, 잘 키우겠다고 그거 교정시키면, 그거 수정시키면 좋은 아이 될 거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생 상처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저것만 고치면, 그러나 고쳐지기 쉽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또 절망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에게는 그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삶의 패턴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이건 뭐 교회나 교회 밖이나 뭐 제 친구들이나 보면 40년이면 50년 대학 다닐 때 그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지금 봐도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평화가 없어요. 한 패턴 같아요, 그게. 또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오늘은 나쁘고 과거는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죽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향수에 빠져 사는 사람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망의 감옥이요. 다른 사람의 것은 무조건 좋아. 근데 나는 형편없고 자기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고 남이 가진 것은 다 좋은 놈. 이 사람 평화 없어요. 또 그런 감옥이 있어요. 증오와 시기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평화가 없어요. 이건 아주 무서운 감옥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들이라고. 이런 감옥으로부터 탈옥을 하지 않으면, 탈출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동안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런 평화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부터 탈출해서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렇게 비유로 했어요.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있고요, 빌라도가 있고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사건을 총칭해서 세상 권력이 내게 오고 있다. 세상의 임금이 내게 오고 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재판하고 나를 아무리 죽여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초연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다 같이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3년 동안 공생애로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어서 계속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환난은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야 될
상황에 놓여질 이 제자들에게 향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나 때문에 멸시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버렸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산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격려합니다. 나는 이겼어.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버려진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어요.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서 그거를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에베소 2장 17절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먼 데 있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택함 받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 인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샬롬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이 샬롬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샬롬.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때만 참된 평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의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은 예수가 우리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것은 예수를 전하는, 평안을 전하는, 예수의 샬롬, 한목제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명은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한 명은 내 마음에 감동 올 때, 늘 깨어 있을 때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가면 되지, 우리 아들이 딸이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아들 딸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 똑똑해요,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뭐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나는, 그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치와 경제, 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진통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드디어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희망을 가졌다고 환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무리는 말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그럼 지금까지 가짜 대한민국이었나?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1번 찍은 사람도 있고 2번 찍은 사람도 있을 텐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하여튼 1번 찍은 사람도 있고 2번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이제 알아서 하든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심각하다니까요. 한쪽에서는 저 사람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반이 그런단 말이지 않아요? 표로 보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라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투표하는 만큼 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품고. 선거 끝났으니까 알아서 뭐 해라가 아니에요. 또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희망이 입증되도록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찍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겠지,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1번을 찍은 사람이든 2번 찍은 사람이든 뭐 해야 된다고요? 몇 번을 찍었든지 다 나라 생각하고 나라 잘 되기를 바란다고, 나라 잘 되기를 바라서 선거한 사람들은 나라와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망한 나라가 되지 않냐고 더 번성해서 제사장 나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온 열방과 온 세계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대통령을 잘 뽑아도, 아무리 스마트한 대통령을 뽑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여 나라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위정다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법안에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좌파나 우파가 없어요. 국민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헌법에는 좌파 국민 따로 있고 우파 국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할렐루야. 한국의 보수적인 그 경제신문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재미있는 그 칼럼을 실었어요. 그 경제 기자가 경제신문이니까 경제적인 시각으로 이 정치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칼럼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그 관찰을 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지난 40년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 날 주가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설명도 없고.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앞에까지 취임 첫날에, 근데 그 지금 열관 중에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이명박 대통령 때만 대통령 취임식 날 주가가 올라갔는데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경제 전문가로서 나라 살림,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기대를 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고 또 압도적인 표차로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야,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경제 살아나가겠다 아마 생각해가지고 주가가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 때 주가가 1.34%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코스피가 전날보다 2.66, 딱 2배. 그리고 11개월 만에 어저께 2,800의 코스피를 2,800선을 뚫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출발이 좋아요. 대한민국 잘 된다는 거 좋죠?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좋아요.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쏙닥쏙닥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 글로벌한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하나만 갖고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동이 돼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다행히 출발은 좋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전한다 하는데 이 주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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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그만하라고 안 하니까 계속 하는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변호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코치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기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도 했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중보를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들이 많아서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생각이 잘 나지를 않아서 이거는 좀 낯선 말이긴 한데
여러분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전도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체, 저항체 이런 말인데, 전도체라고 하는 말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물과 같은 물질은 전기가 흐르면 전기를 받아들여 전기가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걸 전도체라고. 저항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물질이에요. 종이는 전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헝겊, 고무, 전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전도체에 전기가 흐르면 그 전기가 빛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체는 전기를 받아들여 흐르도록 함으로 놀라운 결과를 이룹니다. 우리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도체처럼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힘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하는 영혼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전도체예요. 성령의 전도체예요.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탁월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탁월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탁월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학벌을 따지지 않아요. 배움의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아요. 건강이 있고 없고를 구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만 맡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기치고 말 잘할수록 사기성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정치인들이든 앞으로 마이크 잡은 사람들 보면 사기성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기성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생업과 일터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이념이나 정치인들의 그 요설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생각의 다른 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주의 아들, 딸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